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야고보서 1장 5절을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5절에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이엠 바운주가 쓴 기도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 기도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로마서에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야고보서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행할 때 얻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믿음대로 행치 않으면 이것은 죽은 믿음이다. 66권이 주제별로 돼 있는데 꼭 구태여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에 대한 얘기는 바울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정리되지 않으면 전도를 하지 못합니다.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불분명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믿음을 설명하거나 증거해 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제 드린 말씀만 해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때도 시련이다 라고 보지 않고 이걸 시험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시련의 기간이 길어지면 그러니까 시험의 기간이 길어지거나 시련의 기간이 길어지면 믿음이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거의 정말 절대적이다라고 해도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분명하게 아느냐,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라 라고 얘기하면 구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지금 눈 오는데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립니다. 어제에 대한 이 믿음이 없으면 시험이 실현이 되지 않는다. 시험은 사단이 주는 거고 시험은 당하면 당할수록 피폐해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열매가 없어지는데 시련은 당하면 당할수록 한 사모님 아이들 벨트 테스트 하면 어떻습니까? 즐겁습니까? 마음이 아픕니까? 아무 감각이 없습니까? 벨트에서 떨어지는 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블랙벨트에서
강 집사님, 블랙벨트 테스트에서 애들 떨어지면 고소합니까? 아니면 마음이 아픕니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애들이 사범님을 믿고, 여긴 또 관장님이지만, 관장님을 믿으면 벨트 테스트에서 떨어져도, 블랙벨트 테스트에서 떨어져도 기뻐합니다. 그런데 저 사범님이 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했다라고 하면 블랙벨트에서 떨어지면 안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어쨌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 있으면 시험도 시련으로 바꿀 수 있고 오랫동안 인내, 이 시련의 기간과 시험의 기간이 오래돼도 인내할 수 있고 요동치 않을 수 있고, 세 번째는 기뻐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믿음이, 그러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오늘 말씀은 그게 기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911이 있을 때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90%가 믿는다라고 미국 국민들이 얘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당신은 기도합니까? 20%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포사이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없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 중에 기도하면서 고통의 의미를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필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로마서의 바울의 얘기라고 한다면 소망에 대한 것은 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것은 요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야고보서는 약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 중에서도 어느 약속이냐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행동할 때에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서 이게 움직이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해도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게 말로 끝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래서 이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 야곱의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만져보십시오. 기도하면 할수록 이 무릎이, 그 여자분들은 기도할 때 무릎 꿇으시면 안 되는데 젊었을 때부터 무릎을 꿇는 훈련이 되고, 이게 기도의 첫 번째가 이 경건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태권도 처음에 잘못 배우면 아무리 오래 운동을 해도 이게 늘지를 않습니다. 제가 아는 여기 운동선수 중에 뭐 캐나다에서 최고의 야구선수였습니다. 추신수보다 훨씬 잘했는데 이 친구가 공을 때리는데 빠른 공은 거의 그 타율이 한 3.8 정도 됐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빠른 공도 잘 때리고 커브도 잘 때리는데 천천히 들어오는 공을 못 때립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셔널에서도 인터내셔널에서도 대회만 나가면 3.8 정도로 고등학교 때 때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기본적인 자세를 이 세계 제가 코치 이름은 기억을 못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자세를 한번 딱 바꿔주니까 그 다음부터 느린 공도 때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도에서는 경건한 자세가 중요하고 그 다음이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느껴집니까? 아니면 나의 아버지로 느껴집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도 나의 기도를, 오늘은 기도에 대한 겁니다. 나의 기도를 기다리시겠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인데, 내가 기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인데, 기도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든지,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에 우리가 주기도문 했지만 그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 양육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적인 교회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하나님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순복음계통에 가면 친구 정도의 아버지 관계로 기도를 시킵니다. 순복음계통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금식 많이 해봤습니까? 네,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백호를 계속 굶깁니까? 안 먹으면 굶기십시오. 그런데 많이 굶기지 말고 또 기도할 때 막 소리 지릅니까? 근데 선교 가서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한테는 소리 지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밥 줘! 합니까? 엄마가 밥 줘! 이럽니까?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 이거 이뤄주십시오. 선교 가서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애들이 그럽니까? 엄마 이거 사줘! 이럽니까? 아니면 엄마 이거 나 좀 사줘. 이쁠수록 목소리가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집니다. 말을 안 해도 어쨌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도록 관계성이 형성되어야 기도에 능력이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신약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전제라고 한다면 기도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가까울수록 아버지에게 버릇이 없어집니까? 아니면 아버지와 가까워질수록 아버지를 아버지로 높이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경건, AWO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분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면 높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의 8단계 말씀드리는데, 이 처음 단계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구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면 됩니다. 도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기도가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 동등됨이라고 한다면, 기도가 더 높아지면, 그러니까 총 진행들이 기도 시간에 우리가 찬양 인도도 해보면 찬양 인도자가 이게 지금 우리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하나가 되고 있다 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저의 말씀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의 맨 마지막 높은 단계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모습이죠. 그때까지 기도하는 가장 높은 단계. 유니온 위드 갓을 특히 카톨릭에서는 제일 높은 기도의 단계, 8단계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강집사님, 백호가 내 안에 있습니까? 내가 백호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졸졸졸 따라옵니까? 아니면 내가 백호 안에 백호가 시키는 대로 합니까?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와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동등되게 여겨서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데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젊은 사람들에게 그게 꿈과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가장 많이 알고 잘 알고 분명히 알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이게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송진행은 선교 가기 전에 왜 선교를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선교를 매번 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매일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매일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지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왜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이거를 들어주시지 않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도 뛰어왔어요? 네. 잘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 군인이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뛰십시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여기까지 뛰어온답니다. 근데 이거 반짝반짝 하는 거 달고 뛰세요. 네.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는 때 그 눈이 많으니까 한 친구가 그 행기를 걷더라고요. 근데 옷이 전부 시꺼머니까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반짝반짝 하는 거 달고 걸어야 되는데 하늘나라 일찍 안 가겠지만 병원에 오래 있으면 군인도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신 것보다 먼저 가도 안 되고 늦게 가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 어제 시험과 시련을 이겨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그래서 산상수훈을 하고 지금 야고보서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잠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부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의 주인공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것만큼 쓰임을 받다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에 대한 것 바울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썼다면 이 소망에 대한 것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베드로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요한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위에 대한 믿음을
지혜 가진 자, 지혜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를 지혜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의 능력을 가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자꾸 기도를 부탁하잖아요. 저 사람은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기도의 부탁은 할 수 있지만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주제는 지혜이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이 낙타무릎이라고 하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 야고보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이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말을 많이 하여야 얻는 줄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필요한 것 그 하나가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이렇게 보면 내 얘기를 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줄을 알 때까지 하라는 겁니다. 어제 말대로 하면 완전하게 하라, 퍼펙트하게 하든지, 그러니까 끝까지 하든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든지, completely 완성되어질 때까지, 부족한 부분이 채워질 때까지 하든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잘못된 기도입니까? 간음하지도 않고 토색하지도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고 이게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오늘 뒤에 가서 두 마음 갖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헤아려서 판단하지 말아라. 사실은 판단해보라 라는 말인데 판단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저 사람의 신앙과 믿음 판단하고 저 사람의 능력 내 마음대로 평가하고 그러니까 이 기도를 아무리 오래 해도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기도가 능력이 없는데도 기도를 많이 하면 되는 것처럼 많이 하는 거 좋죠. 그러나 이 경건의 자세, 하나님을 하나님 댁에 놓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심지어 기도에 능력이 있는 자나 기도에 능력이 없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 다 내 자녀다. 셋 중에 누가 제일 이쁩니까? 그죠? 그것만큼 기도가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동일하게 물론 내 말 잘 듣는 사람이 이쁘죠. 목회자도 나와 뜻이 같은 사람이 이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알고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인간이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표현을 쓴데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원할 뿐만 아니라 꾸짖지 않는 이유는 다 부족하고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어제 얘기한 대로 하면 자꾸 완전하게 채워져 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인격의 성숙을 이야기하고 어제 얘기한 대로 온전하라. 뭐라 그랬습니까? 성숙하라. 성숙할 때까지 믿음을 키워가라. 지금 오늘 얘기대로 한다면 내 믿음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부족함을 꾸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당신이 나를 꾸짖습니까? 왜 그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 요즘 나오니까? 내가 교회를 꾸짖고 내가 믿는 사람을 꾸짖고 믿는 사람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한 25% 정도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한 25%에서 30% 정도는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이거 율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능력이 있다 없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는 여러분의 능력을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이 많이 후히 주시려고 우리를 꾸짖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청지님들 잘 아십시오. 가면 처음에 갔는데 1회 갔을 때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디서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만 먹겠다고 간식을 가져와서 자기 혼자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에서 열불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 버스 타고 가는데 중간중간에 쉬잖아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유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먹는데 옆에 사람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다 같이 안 먹으면 먹고 싶은 마음이 안 들지만, 근데 제가 이렇게 봤는데 쉴 때마다 가서 사 먹는 거예요. 쉴 때마다 가서. 그리고 기도할 때에 자기는 가서 누워 있고. 이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체 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없는 사람 앞에서 드러내면서 누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위선적인 말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냥 줄여서 하고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데, 이 지혜는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을 반드시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것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제일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이 꿈과 비전을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는데 나는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가 최고의 가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 뿐이에요. 됐습니까? 목적이 돈 버는 거라며. 많이 벌어 보십시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위해 이 기도의 생명을 건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응답받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기도를 해야 어제 얘기한 대로 완전하든지 퍼펙트하든지 컴플리트 완성되어지든지 완전하게 만들어지든지라고 한다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나머지는 지혜로운 선택과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 다 잘못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 많이 하면 뭐 하겠어요? 잘못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돈을 많이 가지면 뭐 하는 데 쓰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데 쓰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최고의 가치가 되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기도를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기도의 중요성을 알면 기도를 통해서 지혜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이 조금도 디아라고 하는데 철저히라고 하는 말이고, 의심하지 말아라. 크레스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철저하게 헤아려 봐라. 그게 옳은지 틀린지를 헤아려 봐라. 됐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헤아려 보라는 말이지만 그거를 내용적으로 따지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나에게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해 봐라. 그러면 두 가지 마음,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고 있는 내 마음이 보여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떠한 일을 하든지 두 가지 마음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명을 맡겼다. 소명받은 자들이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 살아가는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여서 윌리엄 캐리가 얘기한 대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위대한 일을 위하여 남은 날들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믿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과 선교 대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